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으면서요, 참 제가 감사했어요. 뭐 감사했냐?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확한 원하는 그 때는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내 손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길에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 삶의 작고 큰 문제 사건 속에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과 모든 그 사건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때가 보여요. 이쯤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겠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미래가.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해져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한별교를 세우신 이유하고 우리가 걸어갈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과정이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제주 한별교회에게 원하시는 거는 진짜 제주 살릴 70만, 그렇죠? 70만 살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진짜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살릴 그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지금 무너져 있는 후대를 살릴 기회가 오겠구나. 저는 그게 확신해요. 그 기회가 올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조그만 문제 주고 사건 주는 건 뭐하냐? 내 인생을 복음 속에서 그거를 재해석해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진짜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해놓고 찾아와요. 다 하나같이 뭐하는 척? 되는 척하고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내면 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뭐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체는 이미 창세기 3장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면 그 말씀은 내 삶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걱정해 온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100% 믿어져 버렸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실 거 확신해. 그리고 살아갔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게 맞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는 복음이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그 시대와 현장을 바로 바라보고 그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시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게 여러분 가정도 바라보세요. 가문도 바라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정 가문 속에 나를 복음 안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시험 들 게 없단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다고 가정 가문에 나를 부르셨다면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문제 사건을 제대로 보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영적 도전하라니까요. 그러면 한 사람 하나님 복음 듣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복음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복음 앞에서 나의 삶을 놓고 깊은 기도 속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누가 봐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봐요. 변했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하고 지금도 사역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누구냐?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 변했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 변했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니까요. 변했대. 그게 뭐가 변했냐 물어보면 아무튼 변했대. 전에 있었던 그 무기력과 무능력 삶에서 벗어났고 뭐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고 말하는 게 틀려졌대. 그게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저게 뭘까? 하다못해 불신자 남편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우리 아내가 변한 게 뭘까? 고민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있는 건 당연히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일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왜냐? 왜 가장 행복해요? 내가 그 문제 사건 속에 나의 자신이 보이니까. 이게 내가 주인된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럼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제가 잘한 줄 알았더니 제가 피해자였어요. 피해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해자죠, 가해자. 왜 가해자예요? 내가 내 중심대로 막 살다 보니까 모르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도 믿음에서 저를 보고 인정하더라고. 뭘 인정하냐? 아빠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게 인정이 되나 봐요. 어리지만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문제 사건 오면 얘기해요. 지네들이 엄마 아빠 예수주의나라고. 오래 감사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내가 눌러버리니까. 내 권위로 눌러버리니까. 그렇죠? 권위로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내 자식들이었어요. 내 아내였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요. 밖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상처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편하대. 어느 날만 아빠가 없으면 편하대. 지금 바뀌었어요. 아빠가 있어야 좋대. 그치요? 저에겐 대단한 변화예요. 작지만 정말이에요. 그게 뭐 일상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웠을 때는 그치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화목해하는 축복을 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 화목을 깨는 게 나였다니까. 그 주범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부터는요. 제 자신이 보이니까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왕노릇하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가정의 왕노릇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녀의 왕노릇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 순간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발견하고 기도하니까요. 제가 거기서 해방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흐름이 바뀌어요. 희한하게 흐름이 바뀐다니까. 하나 딱 바꿨어요. 뭐 바꿨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도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100% 믿어져요. 믿어져요. 진짜 우리 모든 제전백교 성도님 삶 속에 이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부터 살리세요. 가정부터 살리시라니까. 진짜 복음으로 가정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게 보이잖아요. 문제 사건도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사건이 다 왜 생겼어요?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 때문에 생긴 결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도 다 하나씩 뒤바꿔 가시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가시잖아요. 정말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녀가 나하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자녀가 나 때문에 마음 다쳤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다쳤을까? 그리고 아내가 나 때문에 마음 다쳤다? 남편 때문에 마음 다쳤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무조건 제 탓하지 말고요. 제 탓 이전에 왜 제가 마음을 닫았고 왜 아내가 남편이 마음을 닫았을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양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실수하는데 무조건 내가 양보해야 된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요. 복음 앞에 여러분이 당당히 딱 서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요. 내가 양보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내가 양보하려고 몸부림치면요. 상처가 돼요.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두고 스스로 무너져 있지 말고 복음 붙잡고 나를 세우세요. 제가 집에서 제 자신을 권위를 세울 때는 안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시더라니까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직장과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셔야지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면 무너지게 됐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읽으면서요. 그냥 단순히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과 내 현장과 가정 가문을 보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한번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문제 사건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 가문 놓고도 기도하고 그렇죠? 내 현장을 놓고도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문제 사건 놓고 예수 주인 하라는 거는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계속 빠져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아, 이 문제 사건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발견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예수 주인하는 문제 사건 놓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복음을 체험하라고요.
진짜 복음이 모든 거구나. 진짜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구나. 자꾸 우리가 복음이 멀리 있는 거 생각하는데 복음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자꾸 그 문제 속에 나의 주인 돼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문제 사건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면 내 삶 속에 뭐가 든든해지냐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겠구나 라는 게 든든해져요. 그게 든든해지면 큰 문제 와도 도전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1장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시기 속, 하나님 그 때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시간 그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오늘 보고 알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또 그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날마다 행복한다는 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말로 영향이 미쳐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1장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요셉이 나가 전도한 게 아니라 봤다니까. 누가 봤어요? 왕이 봤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게 신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대요. 그러면 불신자와 제일 가까이 일하시는 여러분과 저,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고 그 응답을 누려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33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성취하는 것을 믿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앞에 읽어보시면 되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뭐라고요?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은 공의가 계시고 정의가 계세요. 공의란 말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근데 그 심판은 정죄함의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죠? 공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으로, 그 입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맞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입의 말씀을 따라 성취된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9절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뭐해야 돼요?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붙잡고 할 건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참고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말이 내 기준이 되고 세상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사상이 앞서다 보니까 복음보다 앞서 있다니까. 자기 사상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이 분열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갖고 있는 사상을 내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같이 어쩔 수 없어요. 사상은 분열되지만 하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우리조차도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무욕해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욕해 하시는 그걸 무욕하는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11절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시로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렇죠? 자기 하나님 삼는 나라 뭐겠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영원한 것을 모시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도전하시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뭐라고요? 살피시며.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세요. 내 인생도 살피고 계신다니까. 그럼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붙잡고 살 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며.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대요.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누구가 지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내 마음을 지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옆에 내 인생을 뭐하면 복종시키면 돼요. 주의 말씀이 맞고 주의 복음이 맞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작고 큰 문제에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생각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17절 보세요.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만회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피신다. 아무나 살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거고 복음이 모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는 인생을 말해요.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를 살리신도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굽어서 모든 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시죠. 굶주림에서 건지시지요. 20절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여러분 만나는 현장과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굽어서 살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주인께 내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경외하심을 따라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문제 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며 그리스도가 해방과 승리를 주셔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대 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축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문제 사건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대 걸음 위에와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대 걸음과 발걸음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